오늘도 금요 브릿지 워십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시다 보면 에어 간판 또 풍선 간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어떤 건지.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다 쏙 아니 막 이렇게 아시겠죠? 에어 간판 풍선 간판이란 몰라요. 쏙 쉬지 않고 펄럭입니다. 고속도로나 행사를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간판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주목시키고자 할 때 그 간판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간판은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풀거립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이 딱 끊기면 그렇게 팽팽했던 에어가 쑥 빠지고 이내 풀이 죽어서 축 늘어지고 땅에 어쩔 때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따라다니던,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마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력만 잡으면 내가 좌편하고 우편하고 다 할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예수님 앞에 내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고 으스댔던 제자들, 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각하며 환호했던 사람들, 마치 풍선 간판처럼 정신없이 나풀거렸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처형 이후에 곧바로 인해 전력이 끊긴 에어 간판처럼 축 늘어지고 완전히 풀이 죽은 삶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아마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 제자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자 그들은 풀이 죽은 에어 간판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완전히 실망과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이 죽고 땅에 떨어진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생기를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상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본문을 통해서 도저히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상황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은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곧바로 11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새번역 성경은 어처구니 없는 말, 공동 번역은 부질없는 헛소리로 11 제자,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이 앞부분의 상황은.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13절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나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한 것은 이제 주일 새벽이겠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 중 두 사람.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듯이 어처구니 없는 말, 부질없는 헛소리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인가요?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처구니 없이 부질없는 소리처럼 하나로 여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근데 이제 본문에는 엠마오라는 지역이 25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10km, 11km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석을 살펴보면 그보다는 좀 더 가까운 지역이었다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서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암마오라고, 오늘날 현재 지명으로는 킬로네라고 말하는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주석을 살펴봐도 엠마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다, 또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몇 킬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어쨌든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에 엠마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엠마오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질없는 소리처럼 여겼던 두 제자가 거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던 이유와 상황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당시 이제 문화적으로 당시 관습으로 3대 절기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방을 구하기라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일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아마 그렇게 휩싸여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그런 관습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자의 영적인 상태, 내면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 두 제자의 말을 22절과 24절의 말을 보면 자신들이 말한 바와 같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천사를 통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어떠한 노력도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주일날 새벽에 들었는데 정오 정도, 낮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남의 일인가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인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소식인가요?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로 자신들이 능하신 선지자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다라고 하며 그들이 기대했던,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본문을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간 제자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겠죠. 이렇게 이 두 제자는 부활이 있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허튼 소리, 부질없는 소리,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고 빈 무덤도 확인조차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을 토론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6절과 같이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삼고 믿는 것이 확실한지, 아니면 빈 무덤과 같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같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을 기동하며 그걸 가지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신앙만을 가지고 이렇게 수군거리며 토론하며 논의하며
내 신앙이 이끌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중에 한번 살펴보시는 오늘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불신앙, 무기력함, 패배주의, 이것이 사실은 오늘 시기적으로 부활절 3월 31일 부활주의를 지나고 5월 19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두 제자와 전혀 다른 삶으로 부활의 기쁨,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러한 기쁨과 승리로 충만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상으로 내려가고 불신앙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야 시간이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승리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았던 비록 우리의 삶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17절과 같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길에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보통 이렇게 물으면 그냥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18절에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면박을 주시시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에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이 얘기. 여러분 이제 오늘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만나면 선거 얘기하잖아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었던,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던 소문 삽시간에 퍼져 있어요. 만나면 누구든지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믿음 없고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25절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벌써 28절에 엠마오 마을이 이제 도착한 겁니다. 아까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28절에 보면 실상은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듯이 더 길을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봐요. 세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 하셨다라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두 제자는 집에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아닌데 가는 척하고 이렇게. 네. 붙잡나 안 붙잡나? 예수님이 연기를 하셨을까요? 나 간다. 그 당시에는 이 체면과 신의를 중시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게 권하지도 않는데 실례합니다. 방이 있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이렇게 재워달라고 하는 게 비상식적이었고 예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권해야 되냐면 이 상대방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손님 접대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저희랑 같이 하시겠냐, 잘 곳은 있냐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집에 이렇게 초대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죠? 손님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주인이 막 부산하게 해서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냐? 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손님이신데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해 가지고 떼어서 이 두 제자에게 나눠준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지금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마치 집의 주인 가장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찬. 오늘날 각 교구마다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신방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성도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입에 뭘 넣으시려고 그렇게 다과를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막 과일도 나올 때도 있고 뭐 떡도 나올 때 있고 빵도 나올 때인데, 제가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 목회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아유 너무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그 떡을 들어가지고 파리바게트 빵을 들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애찬식을 막, 성찬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 교구에 드디어 이상한 목사님이 왔다. 이거 쎄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리고는 돌아가면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냉장고를 열어서 떡을 떼고 엄청 이상합니다. 이것보다 더 그런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이 손님인 척 들어가셨지만 실상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제자들 앞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 사실 이 네 가지 동사는 성찬에 꼭 따라오는 동사들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 이 네 가지 동사. 그때서야 비로소 31절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봅니다. 아까 말씀 때도 알아봤지만 이제는 식탁 교제를 통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과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예배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실상은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손님처럼 여기에 오시고 이곳에 임해해 달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와서 얼르고 달래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영광을 드리고 뭐 대접을 해드리고 헌신을 해드리고 다짐을 하고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신다. 우리의 감춰졌던 어두워졌던 비늘과 같이 둘러싸였던 우리의 눈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오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을 아시나요? 엠마오라는 단어는 뜨거운 샘, 따뜻한 샘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던 생생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지만, 뜨거운 샘, 따뜻한 샘이라는 지역으로 갔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냉랭해지고 더디 믿는 상황입니다. 아마 주님이 길에서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부활을 허튼 소리라고 여기며 다음 절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럴듯한 신앙 공간에 있지만 아무런 확신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디 믿는 불신앙을 우리 스스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곳에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한 엠마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도 가셔서 손과 발을 내보이시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에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드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 앞에 음식을 잡수시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한 표와 다짐이 엠마오라는 지명처럼 그럴듯하고 화려한 문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그거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감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철야 예배를 현장에 나오시는 분이 참 귀하시죠. 주중에 한 주에 힘써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시고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말을 보내기 전에 현장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냥 이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그런 아무런 기대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교라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에 묻혀져 있는 나의 그런 다짐과 결단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내면의 상태이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기고 땅에 내방쳐진 에어 간판과 같이 축 늘어지고 처지고 나약해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담대하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지금 24장 내용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33절을 보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도착해서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그때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밤이겠죠. 밤이 이제 다 돼가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거기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허탄한 소리, 부질없는 소리처럼 치부하는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이제 겨우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지금 가야 되나? 아니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마땅히 누려야 될 쉼도 포기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곧장 부활을 증거하고자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내려왔던 발걸음이라면, 이제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직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의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불러서 간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렇게도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성찬을 하며 연합한 자로서 한 몸임을 기억했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쫓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그런 발걸음으로 단번에 거기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굳이 지금 안 가도 되는 수십 가지 핑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수십 가지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그 수십 가지 상황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내 발걸음을 돌이키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지난 3월에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엠마오와 같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요일이 있었지만 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거듭거듭 이렇게 기대감과 소망으로 향하게 했던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3월에 제가 10일 정도 되는 기간에 교구에 3번의 한 초상이 연달아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구에 장례가 나면 부고장을 받고 장례를 준비하는데요. 이 3번의 장례는 신기하게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임종기도를 요청한 분도 직접.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최소 2번, 많으면 4번 정도의 기도를 해드리며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어머니셨는데 병원에서 위독하시다라는 말 듣고 월요일 날, 하필 이제 그런 주일날 부탁을 받아서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기도를 해드리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점심때쯤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이제 12시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위독하시 2시에 오시면 안 되냐? 이제 막 숟가락을 들고 또 차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갔겠죠. 갔으니까 이 설교를 하겠죠. 그래서 2시 반은 되겠다. 2시는 도저히 안 된다. 멀리 나왔다. 오랜만에 2시 반까지 꼭 가겠다. 어디서 어머니에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이제 어머님이 주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암흑에 어머님의 소리를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 기도를 받으시고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독하시지만 좀 더 기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오늘 내일 넘기시면 이틀 뒤에 한 번 더 가겠다. 이틀 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해 드리고 한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막 연거푸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요양병원 직원분들이 목사님을 기도를 받고 이 어머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보내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간은 눈도 마주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도중에 두 번째 또 위독하시다는 말씀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작년 말에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신앙이 없는 아버님인데 설날 전후에 제가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아버님 그 아드님께 연락을 해서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했지만 기도해드리면 괜찮냐, 불편해하시지 않냐 그때 좋다고 괜찮다고 누워 계시는데 괜찮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아버님께 드리면서 이제 누워 계셨길래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설날에 기도했으니까 또 2월이겠죠. 한 달 만에 위독하시다고 해서 밤 9시 반에 이제 연락 9시 반에 여러분 9시 반이 막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막 주차를 빼고 라성빌라 사거리로 가는 와중에 위독하시다.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길로 제가 지금 집에서 씻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길로 위독하시다고요? 이렇게 했을까요? 네, 두 번째 저도 흔쾌히 막 가고 왜냐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이셔가지고 근데 마지막 위독하셨다고 갔는데 그 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똑똑하게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때 한번 설날에 찾아뵌 적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잘 못 움직이시는데 손을 이렇게 제가 기도해드린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잡아. 근데 아버님이 원래 근육이
있으시고 체격이 좋으셨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움켜짐이 이렇게 저를 깨운 겁니다. 이 굳어진 제 마음, 기도에 대한 좀 믿음 없는 불신앙을 깨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꽉 잡았는데 아버님 손에 닌게줄이 있었는데 그 닌게액과 피가 섞여서 이 팔목을 탈고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었어요. 침상이 다 젖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님이 간절히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아버님 그렇게 안 잡아도 기도는 다 통해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말리지 않고 닦으면 돼요 그럼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권사님 영적 사투 중이라고 며느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2시간 뒤에 사업장 신방이 있어서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1시간 만에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해드리겠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밤을 조금 못 넘기실 정도로 이 생명 연장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그냥 평안에 가시려고 하는 게 어머님의 당부였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님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혹시나 내일 오늘 밤을 넘기고 내일 오후에 시간 되면 잠깐 한 번 더 오겠다. 이 2번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2시에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잠깐 기도해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시간 되면 한 30분 기다려도 되냐? 왜냐? 왜 그러냐? 이 목사님 그 막내 따님, 우리 어머님의 막내 따님이 빛나교회 권사님이시다. 이 권사님과 또 우리 어머님이 애지중지 키웠던 예은이가 지금 오고 있다. 30분만 좀 기다려도.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나서 이제 예은이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미동도 안 해요. 그냥 누워 계시고 눈도 감고 계시고. 어제는 그래도 눈을 좀 뜨고 시선도 마주쳤는데 하루 만에 눈도 못 뜨셨어요.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 근데 예은이가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나 예은이 왔어 라고 하면서 할머니 눈을 이렇게 할머니 이게 웃을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던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15도 정도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고 아마 할머니 우리 권사님의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요. 우리 권사님의 반응할 수 있는 최대치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 소천했어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나 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눈을 더 뜨게 하려고 이렇게 뜨게 하고 깨우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반대편인 저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감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주아가 아빠 일어나 죽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깨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눈을 못 뜨겠죠. 이렇게 감겠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어떠냐? 상원아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뜨게 하신다. 제가 이런 것을 3번 정도 경험하고 보니까 웬만해서는 장례 전에 혹시라도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해드려요. 지금도 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어떻게든지 좀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 기도를 해드리려고 영상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저보다도 더 뜨거웠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수십 가지 이유, 지금 안 가도 되는 핑곗거리 수백 가지,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수십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풍성 간판과 같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허울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은혜로 달려가고 감격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역들, 헌신들은 언제이신가요? 그러한 일들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너무나 오래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엠마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